예배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겠습니다. 일상의 예배라는 것은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제사를 말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상을 사는데 그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로 살 것인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우리가 드릴 무슨 제물을 드려서 죽일 제사는 이제 없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제물이 있어야 되죠. 죄를 속해야 되기 때문에 죄를 속하려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 문제를 항상 대속이라고 대속으로 정해 주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한 그림자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아마 신약에서 그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설명한 신약의 내용이 히브리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본문인데 13장 마지막 본문은 이제 일상에서 살아있는 제사, 그래서 이제 16절을 제가 꼭 읽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제사라고 얘기한 겁니다. 살아있는 제사, 선을 행함과 가진 것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가진 것 나눠주는 것, 이것을 제사, 산제사. 15절 본인 가지고 있는 성경 15절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찬미를 제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는 제사입니다. 제사예요. 어떤 제사냐? 이제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전히 성취를 한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그 제사, 그게 다 이루었다, 이 뜻입니다. 자, 영원히, 단번에, 완전히, 이게 이제 십자가 제사의 뜻입니다. 완전히 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는 주일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또 대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뢰죠.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면 이 모든 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아뢰는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대신 흘린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피 흘림을 믿는 겁니다. 짐승의 피 흘림을 믿고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속하여 다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피 흘림의 십자가의 그 제사를, 이게 완전하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려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고도 하지 않고 이제는 여기를 성전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남은 것은 뭐냐? 우리 일상에서 드리는 살아있는 제사. 이 누군가가 죽는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누군가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구약 백성들처럼 소나 양의 피를 흘려가 제사를 드려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필요 없어요. 남은 것은 이제 살아있는 제사예요. 살아있는 제사. 이것을 히브리서 이제 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한 것입니다. 편지 마지막 말미에 이런 제사를 드려라. 일상의 예배입니다. 일상의 예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말했는데요. 사실 이 히브리 13장만 놓고도 좀 설교할 내용이 되게 많고, 지도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요. 지도자들을 그 판별할 때 성도 여러분들이 각자 판별하라. 거짓 지도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가 진실한가, 어떤 목사가 사입인가를 성도 개인이 판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신학을 안 해서 저분이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갖고 나는 따라갔다. 이런 맹신을 가지고 살아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래 너는 잘 몰라서 그랬다 봐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거짓 선생들을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삶을 잘 보고 믿을만 하면 절대로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 가지. 첫째는 양선이라는 것은 선을 행하려는 그 열망, 양선의 열매. 이게 성령의 열매 중에 나오거든요. 양선. 그리고 또 하나는 절제.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13장의 마지막 권면을 듣고 AD 1세기의 성도들,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초까지 이 300년이 넘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아니고서는 로마 제국의 핍박을 뚫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양선의 열매 그리고 절제의 열매 이런 열매를 아직 가치를 아주 낮게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푸는 것,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강자 중심의 논리입니다. 로마 제국은 강자만 살아남는 것이고 약자는 멸시하고 무시해야지 약자를 도울 필요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요즘에 이제 능력주의, 엘리트주의,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된 것이고 저 가난한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게을러서 저렇게 된 것이니까 저 사람은 무시받아도 되고 나는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이 능력주의입니다. 연세대 학생들이 그 연세대에서 청소하는 노동부들 임금 올려달라고 얘기한 것을 보고 학생들 몇 명이 그까지 몇 푼 더 올리려고 우리의 수업권을 방해했느냐 굉장히 흥분했다고 얘기 지금 아주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 능력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강자의 논리,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도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무능하고 그렇게 게으른 자를 도와서 뭐 하겠느냐. 이것이 로마의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강한 자가 돼서 가능하면 약자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강한 자가 돼서 연약한 자를 도우라는 거. 이것이 이 사람을 도와줄 마음을 갖는 것.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다. 이 사람에게 착한 행실을 베풀고 싶다. 이것이 양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절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이 열매가, 이 두 가지 열매가 1세기 성도들에게 장착이 돼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 비신자, 그리고 귀족들, 황제들까지 복음으로 변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사는가 굉장히 놀라워요. 저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부분이 굉장히 희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내가 지금 내 삶에 이 두 가지 열매가 많이 맺히고 있는가? 아니면 예전에는 이런 삶을 좀 살았는데 지금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성도들이 이 두 가지 열매가 희박해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이 두 가지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고요. 저는 주님이 재림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셨을 때 우리 안에 성령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를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 것 그 외에는 안 물어보십니다. 아무것도 안 물어보십니다. 너네 집 아파트 몇 평이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셔요. 너네 남편 직업이 뭐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몇 살까지 살았냐 이런 거 안 물어보세요. 너 목사냐 전도사냐 집사냐 이런 것도 안 물어보신다고 저는 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물어보실 것은 네가 나의 성품으로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양선이 있었는가, 절제가 있었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개역성경은 형제사랑을 계속하라. 이것은 이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으면 많이 좀 돌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만 하지 말고. 이게 일상의 예배다. 이걸 이제 16절에 또 얘기를 한 거예요. 16절에 선을 행하는 거,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양선이라는 거는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고 싶은 거예요. 누가 아플 때 저 사람이 아프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무엇인가의 액션을 하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든지 또 전화를 하든지 가서 위로를 하든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것, 이 선을 행하고 싶다라는 마음, 이것이 양선입니다. 영어로는 굿네스, 좋은 일을 하고 싶은가? 내가 아플 때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아플 때 우리 공동체가 위로해 주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아파 보면 알아요. 우리 중에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입원을 해보면 알아요. 내가 수술을 할 때, 수술하기 전날, 그리고 입원했을 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단톡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계속 기도가 올라오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최근에 제가 지금 돕고 있는 일본 다테야마 선교사님, 이경석 선교사님 딸이 굉장히 아주 야리야리하고 예쁜 딸이에요. 서린이라는 딸이 있는데 그 아이가 저희가 그때 2020년에 갔을 때 만났는데 진짜 예쁘고 아주 야리야리하게 생긴 그때 초등학교 5학년쯤 됐던 여자애인데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굽었어요. 이렇게 척추 측만증. 그래서 그때 제가 볼 때 이 콜셋 같은 것을 이 쇠로 된 거를 차고 있었는데 이제 점점 성장하니까 그걸로 안 돼가지고 지난주에 그 측만증을 바로잡는 수술을 8시간을 했어요. 8시간. 그런데 그 일본 코로나 때문에 부모도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아예 8시간 수술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보지를 못해요. 들어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영상통화만 냈다고 하는데 아빠가 완전히 딸바보거든요. 이 서린이 딸바보인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 제목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계속 안부를 묻고 어떻게 됐냐 계속 물어보는데 8시간 했다는 거예요. 8시간. 여러분 수술을 4시간 5시간 하면 사람이 몸이 축나거든요. 근데 어린 소녀 아이가 8시간을 했는데 그 수술이 끝나고 난 엑스레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왔어요. 이렇게 굽은 게 이렇게 펴졌는데 근데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아빠하고 통화하면 계속 아프다고 운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면 되게 좋은데 그것은 그 누군가가 양선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나에게 위로해 주면 참 좋은데 그 좋은 것을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미숙한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진짜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좋더라. 그런데 미숙한 사람은 본인은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지 않아요. 나는 다정한 사람이 좋아. 근데 본인은 다정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 누가 위로해 주는 거 진짜 고맙다 그래요. 근데 누가 아플 때 그 사람이 위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양선의 열매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 속에 장착을 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 형제 사랑을 계속 하라고 했는가? 누구를 보살피는 일을 계속 하라고 했는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양선의 열매로 나를 그렇게 보살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이 아팠을 때 누군가를 보내셨어요. 제가 헌금 기도할 때 꼭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누군가를 보냈습니다. 내가 계속 거부했지만 그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어요. 한 사람이 애를 써갖고 그 사람이 일어서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애를 써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세웠던, 그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주님께서 그 서로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 하는 사람을 세우려고 정말 애를 써갖고 내가 위로받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내가 아팠을 때 주님이 만약에 못 본 채 지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나 몰라라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외로웠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지 않았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은 나그네 얘기가 나옵니다. 나그네. 개역성경은 손님 대접이라고 했는데 우리 세번역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의 예배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양선의 열매라는 것은 형제 사랑은 내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나그네는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한 사람들이 있었다. 실명을 들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롯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3명, 2명 천사가 왔는데 이제 청년의 모습으로 천사들은 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환대를 했죠. 우리 집에서 꼭 쉬고 가시라고. 그러고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고 막 그랬죠. 그런데 이 천사들이 사실은 그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소돔성을 멸망시키겠다는 메시지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러 왔고, 나중에 그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가지고 롯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롯도 굉장히 천사들을 환대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참 좀 아주 어정쩡한 인물이에요. 롯이 소돔에 가서 소돔의 문화를 굉장히 많이 접하고, 그래서 좀 약간 신앙생활이 흐리멍덩하는데, 근데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이 롯이 나그네를 환대하는 일은 정말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내성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내성적이라는 것을 처음 보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가 사실은 내성적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 근데 실은 그거는 선천적인 거거든요. 제가 본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는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써요. 옛날 동창들 거리에서 만나면 저 사람하고 안 마주쳐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냥 제가 먼저 가지 않아요. 어쩌다가 영진아 이러고 부르면 약간 놀래요. 그냥 가지 나를 부르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저는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은 진짜 에너지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저는 유심히 봅니다. 누가 가서 찾아가는가? 누가 그냥 쑥 지나가는가? 보면 아직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냥 쑥 지나가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냉대입니다. 냉대. 환대 아니면 냉대 두 개밖에 없어요. 오늘 김미경 집사님이 순종 아니면 불순종밖에 없다는 걸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환대를 하는 것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겁니다. 낯선 사람이 오면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환대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실컷 보고 지나가는 건 냉대입니다. 그 사람을 냉대하는 거예요. 이것이 양선의 열매가 내게 맺히는가 안 맺히는가의 분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것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이제 손님들이 뭐 강사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 여기다 이 낯선 분들이 예배당에 오면 이쪽으로는 절대 와서 앉지 않아요. 꼭 저기 지금 딱 혜진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언제 나가요? 축도 끝나기 전에 나가거나 축도 끝나면 나가거나 하여간 후주가 끝나거나 하면 없어요. 근데 이제 앉아 있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했나를 잘 보십시오.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뭐 계속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서 뭐 우리가 가서 접근을 하면 그분들이 사실은 되게 좀 약간 쑥스러워하고 얼른 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얘기를 하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와 관계없이 내 안에 양선의 열매가 있는가를 지금 묻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야 되겠어 할 것인가, 아니면 잘 모르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왔으니까 이 사람을 따뜻하게 내가 무엇인가 제스처를 할 것인가. 이것은 양선의 열매와 열매가 아닌 것을 분기점을 갖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또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 자, 이 양선의 열매를 AD 1세기 성도들이 진짜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따뜻한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 뜨거운 교회,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 가끔 우리 1층 라브레토 수관에 지금도 쑥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남녀가 연애하다가 데이트하기 위해서 여기가 마치 카페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쑥 들어와요. 어떤 분은 화장실 좀 쓸 수 없냐고 그래요. 얼마든지 쓰시라고. 환대죠, 환대.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어떤 이제 그 좀 급한 볼일, 간단하게 볼 일 있잖아요. 그거를 볼일을 보러 어느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이 왜 들어가려고 하냐고. 그래서 아니 제가 잠깐 화장실 좀 찾는다. 그랬더니 여기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식당에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뭔 일일까요? 화장실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때 급했는데 전 당연히 화장실을 좀 쓰겠다 그러면 당연히 저쪽으로 가시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오자로 시작하는 그 식당이었는데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16절입니다. 이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기를,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우리가 일상에서 이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는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1세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는 뜻이에요. 양선의 열매를 애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잊어버릴까? 제가 여러분 설명하겠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이 내게 양선으로 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선을 행하셨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잊어버리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게 자기 몸을 찢어주셨다는 사실, 그것을 자기 몸을 나눠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요. 복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리면,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 근거가 없어져 버려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뭐 때문에 해야 돼? 왜 돌아봐야 돼? 주님은 나를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셔야 됐을까요? 주님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양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양선의 열매를 맺고 싶은 생각이 없어. 더운데 내가 뭐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야 돼. 나도 죽겠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내게 베푸신 것을 생각한 만큼 내가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 왜 양선이 소홀한가? 저는 가만히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관찰을 합니다. 저분이 이제 양선의 열매가 이제 조금씩 열매가 맺힌다. 저분은 예전보다 더 심각하게 이기적으로 되고 있다.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에 일체 그 반응을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체 누군가를 돌아보는 일을 안 보이는 분은
일단 적어도 두 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에 누군가가 진짜 돌보는 일을 절대로 안 해줘가지고 야, 사람은 서로 돌보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이 내적 신념으로 딱 박혀있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나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믿어서 내 인생 어렸을 적에는 나를 돌본 사람이 없었지만 나는 주님이 돌보신 것이 맞아. 이 투 스토리가 회복이 되면 누군가를 돌볼 수 있어요. 근데 어린 시절엔 자기가 돌봄을 받지 않았으면 주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냉소적인 마음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돌보셔? 그게 약간 이렇게 막 메시지가 오긴 오는데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져. 그 결과가 뭡니까? 누구를 돌보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돌보는가? 그러면 그 사람 내적 신념 뭡니까?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그냥. 인생은 각각 혼자지. 누구를 돌보고 하는 거 그거는 원래 없는 거야.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나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의 살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나를 돌보셔서 나를 주님이 안아주셔서 하나님 품으로 다시 들여보내셨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찬을 하면서 그런데 내적 신념이 인생은 혼자 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신앙 고백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자기의 내적 신념이 따로 그냥 투 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의 일상이 그 신앙 고백대로 갈까요? 자기 내적 신념대로 갈까요? 내적 신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누구를 돌아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니까. 그래서 공동체에 이렇게 공동체 형제 사랑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은 결핍이 있었는데 복음으로 그것이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중에 나는 양선의 열매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나 어린 시절에 이런 결핍이 있어서 내 내적 신념이 인생은 그냥 각자 사는 거야. 각자 도생. 일본말로 독고다이. 그런데 예수 믿는 건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좀 더 멀리 갑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라.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을 생각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아보는 것과 공동체 밖에 나그네들을 돌아보는 것과 그리고 감옥에 있는 사람,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 보수주의 기독교 교회가 가장 못하는 게 이것입니다.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 용산 철거민들을 위하여 우리 하늘문교회 같이 간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유주의 신학을 가진 한신 쪽에 있는 그 교회들은 그걸 정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직 주님 사랑, 그것도 뭐 잘 안 돼가지고 나와 친한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사람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나그네도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너희들도 감옥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거예요. 학대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대받는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게 양선입니다. 양선. 저는 감옥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감옥에는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제 가본 게 유치장밖에 없어요. 유치장에 그 전에 부목사 할 때 유치장에 있는 그 죄수들, 그건 아직 죄수가 아니죠. 경찰서 유치장은 감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 재판을 받기 전에 그 모여 있어요. 그 쇠창살 안에 있긴 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이제 찬양도 하고 빵도 갖다 주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해서 저는 갔는데 감옥까지는 가보지 않았어요. 우리 중에 감옥을 제일 많이 다니는 분은 조용준 목사님입니다. 그 감옥을 사랑해요. 전라남도 순천, 목포 이런 데까지 막 감옥에 가서 탈북자 중에 그 탈북자들이 이렇게 범죄들을 좀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좀 막 칼로 찌르거나 막 이렇게 좀 약간 복잡한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가 있어요. 조 목사님 좀 특별히 3절에 무슨 평생의 은혜를 받으셨는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생각해요. 양선입니다. 양선. 전국에
특별히 이제 호남 쪽에 있는 감옥을 그렇게 많이 가셔요. 엊그저께도 청주 여자교도소 다녀왔다고. 굉장히 바쁘거든요, 저분이. 그런데도 이 감옥에 대한 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 감옥에 대한 뭐 본인이 갇혔었나? 감옥에 좀 갇혀. 거기에 대한 무슨 소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탈북자 중에서 감옥. 그다음에 이제 재소자, 감옥이 재소자죠. 그다음에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출소자, 재소자, 그 출소자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도 계속 지금 하거든요. 이 양선입니다. 양선. 우리가 지금 주님의 말씀은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라 그랬으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1차적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도 돌아보는 것부터 연습해야죠. 구구단 2단부터 해야죠. 내 공동체 안에 누구를 돌아볼 것인가. 그리고 그거 넘어서서 내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얘기하신 배고픈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가 물 한 그릇을 달라고 하면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꼭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배가 고프다 그러면 밥을 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억하시겠다 그랬고 여기 있는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내가 그에게 상을 잊지 않고 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양선의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항상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특별히 가장 그 가까운 사람도 누굽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내 동생, 내 언니,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자식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교회 식구들 돌아봐야 되죠. 돌아봐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에게 정말 잘했을 때 돌아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그네들은 우리한테 뭘 잘하겠습니까? 나그네가 와갖고 우리 교회 1층에 와서 나그네가 화장실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여기 커피 판매하냐? 가끔 이렇게 정수기 우리 렌트했기 때문에 오거든요. 그러면 저하고 제 아내가 꼭 우리 커피를 줍니다. 굉장히 그 아저씨가 우리 교회 커피를 사랑합니다. 땀 뻘뻘 흘리고 정수기 이거 교체하고 그러는데 그 옆에가 커피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고 싶어요. 우리 커피 맛있는데 그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러면 전에 와서 이제 먹어본 분은 맛있습니다. 주십시오. 어떤 분은 여기서 커피를 정수기를 교체하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이 커피를 대접하는 일이 없나 봐요. 준다 그래도 안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약간 어색하니까 정수기를 교체할 때 무슨 음료수를 대접하는 주인이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 그 에어컨 설치해 주셨던 그 집사님하고 우리 가깝게 지내는데 그 설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배달을 해가지고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자기가 에어컨 설치하면서 집 주인한테 밥을 얻어먹은 게 평생 처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어컨이나 정수기를 설치하는 사람에게는 왜 음식이나 커피를 대접하지 않는 그런 세태가 되었을까요? 그 집주인들이 다 불신자였을까요? 이것이 양선의 열매입니다. 양선의 열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지난주에 토요일, 주일 5개 교회 어린이들 다 합쳐도 뭐 10 몇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막 20 몇 명 돼가지고 막 엄청 아주 막 바글바글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참여를 했는가? 우리 교회 안에 양선의 열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교사로, 우리 지금 주일학교는 원래 교사가 없습니다. 조영준 목사 한 분밖에 없어요. 교사가 없는데 교사로 장원하신 분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주 1박 2일 동안 아주 뭐 그 스케줄이 아주 거의 살인적 스케줄이어가지고 쉬는 시간이 5분도 없었어요. 그 막 계속 돌아가가지고 어떤 분은 막 이렇게 하다가 좀 도망가서 짱 박혀 있기도 하고 뭐 조영준 목사를 피하여 다니기도 하고 막 교사로 자원하기도 하고 교사가 아니더라도 뒤에 실무 같은 거 심부름 하겠다 그리고 자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수박을 뭐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돈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참여할까 하는 것은 선택이에요. 교사로 할 것인가
내가 심부름을 할 것인가? 또 주방에서 섬길 것인가? 다른 교회 어린이들 뭐 학부모들도 왔기 때문에 근데 뭐 그 다른 교회 그 피드백을 제가 들었는데 굉장히 좋다고 빨리 겨울 성경학교를 연합으로 하자고. 근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연합으로는 좀 하기 어렵다고. 이게 그만큼 고된 일이죠. 고된 일이에요. 호스트가 된다는 것은 고된 일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양선의 열매를 지금 내가 맺고 있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점점 이 양선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고 있는 분들을 보고요. 어떤 분은 예전에는 좀 열매를 맺혔는데 이제는 점점 이렇게 이 공동체 하는 일에 점점 뒤로 물러가는 분들도 보입니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떠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절제의 열매인데, 절제의 열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4절부터 6절까지가 절제인데요. 절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굉장히 한 절밖에 없는데 음행과 간음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는가? 여러분, 음행이라는 것과 간음은 조금 다릅니다. 음행은 결혼한 부부하고 관계없이 그냥 싱글이든지 돌싱이든지 그냥 그가 자기 몸에 정결을 하지 않고 몸을 함부로 굴리는 것을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간음은 결혼한 부부가 그 배우자 이외에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간통죄가 없어졌습니다. 형법으로 간통죄를 다스리지 않아요. 서구에서는 이미 간통죄 오래전에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동방예의제국이 있어가지고 간통죄가 한참 있다가 이제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불륜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그 차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어요.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뜻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함부로 굴리는 사람은 주님 앞에 정말로 많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저희 그 세태를 보니까 그 연예인들이나 또는 무슨 약간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원나잇 하는 거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 원나잇? 한번 그냥 즐기는 거야.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서 너무 많이 원나잇이 나오니까 그들은 주인공들은 뭐 만나면 바로 키스하고 바로 그냥 호텔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 뭐 멀쩡하게 둘이 뭐 출근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아주 보편적으로 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 로마 시대에도 이 음행과 간음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있는 성도들이 이 성적인 정결을 지킨다는 것이 이것이 절제의 열매에서 가장 중요한 절제의 열매였어요. 로마의 귀부인들은 정말 난잡하게 놀았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에서 잔인한 경기를 할 때 검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할 때 그때 막 로마의 시민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황제가 로마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를 축제를 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잔인한 것들을 보면서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각각 집집마다 돌아가서 남의 아내, 좀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냥 자기 욕심을 풀고 하는 일을 그냥 다반사로 했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성적인 정결을 지킨다. 이것이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이것이 로마 제국의 복음이 깊숙이 들어가서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정절을 지키는 일을 이 히브리서 13장 이 4절 이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얼마나 성적 정결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 초등학생들만 해도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뭐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막 난잡한 것들 마음껏 볼 수 있습니다. 성인 인정 안 해도 다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크리스찬 부모들이 이것 때문에 아주 난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아이들은 지금 뭐 초등학교 지금 저학년들이니까 또 우리 지금 현재는 우리 여학생들밖에 없는데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로 들어가는 아들들을 둔 크리스찬 엄마들 아주 경건한 집사님들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머리를 많이 앓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이거는 뭐 아무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1세기 때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완전히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어떻게 정절을 지킬 것인가. 그래서 4절에 혼인을 귀하게 여기라. 이것은 불륜을 저지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라. 여기에 절제의 열매를 없는 사람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레위기를 다시 합니다. 레위기 17장까지 하다가 끝쳤는데 내일 보니까 8월 1일부터 레위기 18장. 레위기 딱 18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딱 세 가지. 너희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풍속 따르지 말고 가나안 백성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의 하는 일반적인 성 풍속은 세 가지다. 근친상간, 그리고 동성연애, 그리고 수간. 수간은 짐승과 섹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에 너희는 이집트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너희들은 내 법도와 내 규례를 지키라 하면서 얘기한 게 너희들은 근친상간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고륙 지치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일 본문에 보면 너희의 어미와 함께 하체를 범치 말라. 너희의 고모, 이모, 백숙모, 며느리, 손녀 하체를 범치 말라. 어미와 딸을 동시에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여인과 함께 잠자리 하듯이 짐승과 함께 성관계를 맺지 말라. 여인들도 짐승들과 성관계를 맺어는 안 된다. 너는 남자와 남자끼리 잠자리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뭐냐고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들어갈 가나안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있었던 것은 몰렉 제사입니다. 몰렉 제사는 그 신전에서 그 자기 자식들을 어린 자식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제사 드리는 제사가 몰렉 제사입니다. 암몬 신에게 드리는 제사인데 이건 바알 숭배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몰렉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입니다. 근친상간, 송성연애, 수간, 그 몰렉 제사 이 네 가지를 너희들은 절대로 가나안 백성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죠? 그들이 다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고 혼인하고 언약을 맺고 가나안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결국 바알 숭배로 가버린 게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이 나와서 그렇게 사무엘, 한나, 사무엘, 다윗 나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한번 제대로 정결하게 해보려고 했고 한 100년도 안 된 정도로 하다가 다시 솔로몬이 이후에 솔로몬이 얼마나 이방 공주들을 좋아했는지 이방 공주들 자기의 첩이 1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솔로몬 때 완전히 망한 겁니다. 솔로몬은 성적 정결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바알 숭배로 가버렸어요. 너희는 이집트인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했지만 그들은 절제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진노하셨습니다. 지금 21세기에 우리가 이 몸의 정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무슨 간음을 하거나 아니면 많은 남녀와 함께 잠자리를 하거나 이렇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말 슬플 것 같아요. 아, 우리 교회도 맛이 같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저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한 번만 정신을 놓치면 바세바를 팜하고 우리아 죽이고 별짓 다 했습니다. 다윗이. 자,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물질에 대한 절제예요. 4절은 성적인 절제고 5절은 물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그러니까 돈이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만족해야 됩니다.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돈을 사랑한다. 이것은 요즘으로 표현하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좀 내가 돈을 빨리 많이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과도한 투자나 투기 쪽으로 가는 젊은이들 지금 많습니다.
지금은 비트코인 망했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젊은이들이 돈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비트코인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트코인으로 돈을 떼돈을 번 사람들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너도나도 하다가 그냥 휘조각이 되어버렸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투기의 사이에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평가를 하시면 되냐면, 내가 지금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사랑하는 이 무절제로 들어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 내가 집을 살 수 있을까? 집을 살려면 이거 갖고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이거 갖고 도저히 집을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집을 살려면 이렇게 한번 해야 돼 하고 비트코인을 왕창 샀는데 그냥 거지가 돼버리는 경우. 그래서 이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깨달아야지 돈을 사랑함이 없이 자족을 할 수 있어요. 5절 마지막 보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자, 다운표만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거 신명기 31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돈을 사랑하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나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내가 내 있는 것으로 누군가를 돕고, 그리고 내 있는 것으로 자족하면서 살면서 내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자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6절.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 맞습니까? 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일체 기도를 안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거는 정말 쉬운 기도인데 그것을 안 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딴 사람은 몰라도 나를 도와주시겠어? 그 사람은 예배를 안 드려요. 그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유일한 기도는 대표 기도할 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주일 예배 이외에 내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 인생이 망하게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를 적어도 10분이나 15분 정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보았는가? 그렇지 않았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주님한테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를 안 할 수 있어요. 시편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가 주님 나를 도와달라로. 근데 조건이 있어요. 주님 내가 순종할 테니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수요 예배 때, 수요 미스바 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이제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레슨을 받아서 그걸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기도의 학교에 같이 들어가자는 거예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어요. 양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인데 이건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절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내가 누구를 도우면 나는 망할 것 같아. 내가 이 피 같은 돈을 누구한테 쏟냐. 내가 이거를 사람들을 도우면 나는 망할걸? 그 내적 신념이 강력하게 있으면 양선이 안 나옵니다. 내가 죽겠는데 누구를 돕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십시오. 내가 양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제부터 누구를 돌아볼까? 살펴보십시오. 저 사람이 지금 외로운가?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가? 저 사람이 혹시 배가 고픈가? 저 사람이 지금 숨을 못 쉬고 헐떡헐떡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양선입니다. 양선. 나만 돌아보지 마시고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맨 마지막에 와서 아직도 좀 낯설고 쑥스러운 사람은 누굴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그게 양선입니다. 양선.
오늘 제가 두 가지 열매를 말씀드렸는데 성도가 이 두 가지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게 일상의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AD 1세기 성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을 해서 양선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돌아보는 일이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체가 따뜻해지고 뜨거워졌습니다. 아,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자기도 이제 누구를 돌아보게 됐어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서로 사랑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나그네를 돌보는 겁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낯선 자들과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돈을 절제하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주님이 이 땅에서도 반드시 상을 주셔요. 그 하늘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도 상을 주셔요. 이 땅에서 상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마지막 날에 주님이 상을 주시기를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 그것은 여러분의 간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조금 순종했는데 이렇게 하나님 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상입니다. 이 상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날,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믿는 거죠.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주님은 저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마지막 날 상 주실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목장을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잘 모르겠는가? 나는 우리 목자 목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나는 목장 모임에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인가? 좀 더 애를 써서 우리 목장을 세우려는 노력을 하는가? 우리 목자 목녀에게 좀 힘을 주려는 양선이 나는 나오는가? 아니면 그냥 난 모르겠어. 목자 목녀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여러분 저에게 좀 위로를 주시려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오늘 이 지도자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양선의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요,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제가 그렇게 뿌듯하고 기쁜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얼마나 기쁠까요? 저 사람이 이제 믿음과 순종의 싹이 나서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구나. 굉장히 기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하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요. 어떻게 열어주시는을 보십시오. 순종을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길을 열어주시는을 보시라고요. 그리고 간증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계속 열리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열어주시는가를 경험하기 때문에. 자,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에 한번 찬송합시다. 이제 8월은 저가 이제 9월은 제가 외국을 한 달 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 8월에 기도의 불을 함께 쫙 떼서 목사가 없는 시간에도 계속 그 불이 올라가기를. 제가 염려하는 것은 9월에 담임 목사가 없이 그냥 교회가 냉랭해지는 것을 저는 가장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다시 기도가 올라오기를, 그래서 수요 기도회에 한번 다 리더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흩트기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식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를 안 하고 싶어지고 여러 가지 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리더들 새벽 기도를 제가 하자고 얘기했고, 그리고 정교인 기도 1시간을 하자고 그랬고, 그리고 수요 기도를 하자고 그랬고, 이걸 미스바로 하자고 한 이유는 우리가 한번 사무엘처럼 한번 다시 모여서 다 같이 한번 기도로 모아보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뤄 가시는가를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찬송 한번 할 때 내가 양선의 열매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야 되겠다. 이 찬송을 한번 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아멘.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양선의 열매, 절제의 열매,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공동체 밖에 낯선 사람들에게 환대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주님, 선을 행하는 일, 착한 행실을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해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귀한 살을 찢어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귀한 보혈, 그 피를 나를 위해서 흘려주셨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도 이제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선을 베풀 것인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생각하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사랑의 시거전의 때 저희가 사랑의 풍성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제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점점 이 몸의 정결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원나잇이 정말 성행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하늘목교회 성도들이 이 몸의 정결을 지키고 혼인의 귀함을 알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며 내 남편과 내 아내에게 더 양선의 열매를 베풀며 이 사람을 얼마나 좀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리하여 둘이 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에게 양선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내 능력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여 선을 행할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내일부터 새롭게 기도의 릴레이로 들어갑니다. 수요일 날 모여서 미스바 기도회로 들어갑니다. 우리 리더들이 깨어있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교회가 주님께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면 주께서 반드시 하늘을 열어주시고 상을 주시며 마지막 날 주님께서 칭찬하신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